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럭셔리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은 자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 되어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좁은 문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문, 하나님을 닮은 자 되어 하나 되어 사는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 되어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삶의 요구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거리로 찾는 자가 많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지만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거룩하게 살아라,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요구가 거룩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요구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닮기는 닮았나? 코, 눈, 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속성, 성품, 내면, 인격,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개는 개 모양, 돼지는 돼지 모양, 소는 소 모양인데 사람은 사람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로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세 번째 복, 계시록 7복 중에서 세 번째 복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옷은 행실을 말하는데 그 행실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룩하게 살아라, 신의 성품에 참여해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닮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한 걸 이루는 가정, 우리 기도도 했지만 믿음은 뭐에서 나니까?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하나님을 닮는 것이 구원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보시면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이 방향을 바로 정해야 방황이 끝이 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말은 방향을 모르고 살았다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이 복, 일복은 물질의 구약의 물질의 복, 이복은 인격 변화, 예수님을 닮는 인격 변화, 진짜 복. 이 복을 받는 것을 내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정해서 살아갈 때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정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을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고 내 맘대로 살면 죽을 때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목사 생활을 제 고향에 가니까 우리 아버지 친구 되는 분이 저보고 그래도 아직도 목사질 하나 그러더니 내가 목사질을 하다가 죽었는데 천국 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를 보고 니 모른다 그래 버리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알도록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고 하나 되어 사는 이 두 번째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목적을 다시금 교정해 주고 싶습니다. 이 목적으로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교정하시고 바꾸시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화를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교회의 최고의 위험은 세속화, 세상과 짝하여지고 세상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교회의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거는 다르지만은 안이 똑같은 거예요. 삶의 방식이 똑같고 삶의 스타일이 똑같고 세계관, 가치관이 똑같으면 그거는 구원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 바른 삶의 도리를 쫓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째 복, 인격 변화, 예수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됐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복은 심령이 영에 관해서는 가난해야 이게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인생의 본질에 대한 그 갈망, 이게 아닌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데, 이게 뭔가 공허한데 삶의 진정한 목적과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복이 이제 첫 번째 복, 영에 관해서 가난한 것, 하나님에 대한 열망, 본질에 대한 갈망, 나에 대한 무능함, 나는 아니다 하는 것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두 번째로 쫓아오는 것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은 어디서 나오는 슬픔, 눈물, 애통이냐면 자기를 발견하는 데서 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구원의 첫걸음은 내가 파산자라는 것을
인지할 때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불쌍한 존재구나.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이 자아에 대한 그 인식, 거기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거울과 같아지는 거죠. 거울을 보기 전에는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지 코가 삐뚤어졌는지 모르죠. 그런데 거울을 보니까 검정이 묻었구나. 내가 좀 잘생겼구나. 내가 좀 그저 그렇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는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자기 인격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을 때는 니도 검정, 내도 검정이 다 검정이니까 안 되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빛 앞에 들어서니까 내가 검다는 것을, 내가 더럽다는 것을, 내가 추집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지만 나는 어둠이구나. 하나님은 거룩이지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영광이지만 나는 추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전능이지만 나는 전무하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지만 나는 권한이 없구나.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나는 순간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발견은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한 것이 얼마나 다행일까요,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시죠? 이사야는 왕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문학가였고 최고의 귀족 왕족으로 태어나서 참으로 부유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룩 천사들이, 서랍들이 얼굴을 가리고 위로는 얼굴을 가리고 밑으로는 다리를 가리고 이렇게 하는 그 서랍들이 하면서 거룩 하는 걸 보면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는 문학가고 그래도 사람들보다 깨끗하고 잘 살았고 높은 가문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잘 살았다 싶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망한 존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12 제자가 누울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릎에 눕는 제일 사랑받는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신성을 띠고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자기 인간으로서는 그분 앞에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가 죄가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자기는 죽은 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발견해 보지 않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소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나를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번 시작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죄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죄인인가? 나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인가?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은 깊이 슬퍼한다는 말이고 철저히 애통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외세의 압박으로 살았을 때에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의 죄, 민족의 죄 때문에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넘치고 동성애가 버젓이 법으로 제정되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삼천리 방목고 금수강산이 이 땅에 가는 데마다 모텔이 있어서 불륜이 버젓이 저질러지는 이런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죄가 저질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는 원어로 보면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인데 분사다, 이 말은 ing가 붙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화끈하게 울고 끝내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지만 그 죄가 가득 찬 세상, 또 내 속의 죄성,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끊임없는 눈물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 20년 전인가 처음 믿을 때는 눈물이 많았는데 눈물이 메말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래 돼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눈물 안 흘려보려고 침을 묻히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쇼하지 마라, 쇼하지 마라. 쇼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야. 왜 이리 눈물이 말랐냐 이거. 다윗은 내 눈물병에 담아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눈물병은 꽉 차 있습니까? 말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아담의 죄성과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죄 덩어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만날 때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는 그가 주님의 빛 앞에 서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벌레와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는 영은 천국의 복을 받는 계시록 7번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회개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보갑시다. 회개를 해보갑시다.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사람들끼리 재지 말고 아이고 나는 김 집사보다 낫다, 아이고 나는 박 집사보다 낫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하고 하나님과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뉘우치고, 회가 뉘우칠 회, 개가 고칠 개, 뉘우치고 고치고 뉘우치고 고치고, 이게 일상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빛 앞에 자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돌을 던지게 돼요. 누구 때문에, 누구 탓 때문에, 아이고 저것만 없으면, 아이고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잘못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내가 오늘 또 내 두루마기를 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조금 더 나가기를 하나님의 열망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회 성장주의자였습니다. 빨리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조용히 목사처럼 혀를 꼬부리 갖고 막 이래가지고 CTS도 나오고 이래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랜저를 타고 우리 어머니 앞에 쫙 가가지고 어머니 식사로 가시죠.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저 양촌띠 아들 봐라, 출세했다 출세했다. 그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거는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 목사질 그만할까 하다가 주님이 한 번 더 해봐라 크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한 이제 10년을 제가 목회보다 저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 앉아서 이제 아침에 몇 시간, 저녁에 몇 시간 앉아가 다른 일 안 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누군가? 내 안에는 뭐가 있는가? 저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 보이는 게 내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이 있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만을 걷어내고 또 들어가 보니까 더 큰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뭘까요? 교만은 껍데기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큰 마귀가 한 마리, 대마귀가 한 마리 똑 버티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 욕심인 것 같은데 욕심도 또 걷어내고 들어가 보니까 진짜 대마귀가 한 마리 딱 앉아 있습니다. 뭘까요? 예? 내 자신입니다. 내 자아가 딱 그 내 자신에서 욕심도 나오고 자신에서 자아에서 교만도 나오고 결국은 대마귀는 누구더라? 내더라. 이걸 발견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것 전에는 나는 전부 다 내가 잘못되는 것은 우리 마누라 탓, 내가 잘못되는 건 우리 부모님 탓, 내가 잘못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세상 탓. 근데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전부 다 누가 잘못이더라? 내가 문제였다는 걸 발견했어. 죽일 놈은 누구요? 내고. 그럼 뭐 죽일 또 사람은 누구요? 내더라. 그래서 이 내가 마귀다는, 그래도 어디 가서 또 우리 목사님 마귀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마귀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좋은 거야. 아멘. 내한테는 뭐가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전부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고맙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렸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고 할렐루야. 이광복 목사님이라고 종말로 나오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도 계시록을 공부하다가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회개를 하는데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 변기를 붙잡고 회개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화장실 은혜를 받으십니까? 예? 나도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변기 붙잡고 회개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넘볼 거 없고 넘말할 거 없고 넘탓할 거 없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5장 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위로는 파라클레오라는 말인데 곁에서 우리를 도와준다, 따뜻하게 품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자아를 발견하고 내가 막이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네가 최고다, 네를 사랑한다, 네가 희망이다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멘.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 하면 뭔가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애통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아멘.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쳐서 사랑할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오버랩되는 거 아시죠? 그래, 육신의 아버지가 좀 고약하면 하나님도 고약할 거야. 무의식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고약한 분의 말씀을 읽는다. 무의식 이리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깨지냐면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 상의 변화가 올 때에 인생의 진정한 혁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구두쇠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고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 하나님 뜻대로 내 한번 살아봐야지. 아멘. 의식이 아니라 어디서? 가슴에서. 머리가 아니라 어디서? 세포에서 그 생각이 찾아온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 태양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오늘 온데 매화꽃이 피었어. 동진아 사랑한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죠. 여러분, 뭐죠? 하얀 목련이 필 때면, 저 하얀 목련은 왜 피는 거죠? 할렐루야. 전부 다. 아멘. 제가 뭘 하든지 나를 위해서라고 해보시죠. 하얀 목련은 왜 피죠? 나를 위하여. 목련꽃은 왜 피죠? 나를 위하여. 아멘. 목련이나 하얀 목련이나, 그죠? 매화꽃은 왜 피죠? 나를 위하여. 백꽃은 왜 피죠? 나를 위하여. 지구는 왜 돌죠? 나를 위하여. 태양은 왜 뜨죠? 나를 위하여. 달은 왜 뜨죠? 나를 위하여. 감사합니다. 뭐 김건사님밖에 없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내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열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오는데 그 위로가 어떤 반응으로 오느냐면 첫째는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예를 들어 봅시다. 누가 내 앞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최고 일하다가 뒤서는 그 목사님 위선자야 그랬다는 소리가 간접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본래적인 반응은 뭡니까? 이씨부터 나오겠죠. 그런데 믿음의 반응은 뭡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용서하고 뭐하라? 축복해주라. 이거. 그래서 축복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행할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나면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래적인 반응, 인간적인 반응,
내 마음대로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내 앞에 탁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내놓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권리를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권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고 그 권리를 잘 못 내려놓는데 그게 내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그대로의 김동진이라는 거예요. 제가 10,000교회 목사거나 10,000교회 목사거나 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나는 김동진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높여준다고 내 인격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몰라준다고 몰라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알아주거나 몰라주거나 나는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길을 걷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높은 데로 가기보다는 어디로 가고 낮은 데로 가고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비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주려고 하고 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죽으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몇몇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저 옆에 새사택에는 수맥이 흐른다. 그래서 그 들어가면 김 목사 빨리 죽는다. 그 들어가지 마라 그래요. 몇 명이 와서. 그래 내가 아이고 겁이 벌떡 나더라고.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믿음의 반응이 뭐냐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수맥에 내가 누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어제 어떤 분이 와서 그 수맥 없다 또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내한테 위로를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사는 길을 걷지 말고 어디를 걸어라? 죽는 길을 걸어라는 아멘. 거죠.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위로는 현세의 위로도 받지만은 내세의 영원한 위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한 천국에서 아멘.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위로가 없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보상을 못 받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아플수록 더 좋은 거예요. 아멘. 많이 아프십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위로가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멘.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 길어봤자 70년 80년인데 아멘. 에이 잘 사나 못 사나 그기요. 아멘. 잘 살면 양주 먹고 못 살면 소주 먹고 불신자는 그러고 우리는 잘 살면 라면 못 살면 라면 끓여 먹고 잘 살면 경양식 뭐 그거 정도지 뭐 별 거 있습니까? 아멘. 그기요. 아멘. 이 땅에 아픔이 많을수록 하늘의 영원한 위로가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시를 주시고 아멘. 고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떠나지 마라. 아멘. 나와 함께 있자 하면서 아픔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아픔이 위로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축복이 되는 것을 아십니까? 아멘. 고통에는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저를 쳐다보시죠. 제 마음에 계속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여러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아멘. 오늘 위로받으시고 은혜 입으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버지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아버지는 가시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영원한 천국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품어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이 아픔을 딛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들아 힘을 내라, 아들아 힘을 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 슬피우는 마음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01장 찬송 부르면서 성금합니다. 301장입니다. 주까지 지내온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터 씨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것을 알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찬송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마음으로 활짝 열시고 주님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터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여러분 잠깐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다 감아 보시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 문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아픔을 주신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손 좀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안 떠나기 위해서 이 아픔을 주신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다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세월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대로 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하나님 살았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었다고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앞길 가로막는 사람들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애통하는 심령을 오늘 이 밤에 이 낮에 부어주셔서 애통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또 내 두루마기를 새롭게 빠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죄성에 물들어 있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했던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시가 아버지 하나님을 끌어안고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축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고통에는 뜻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문제에는 답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답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찾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한번 더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 한번 더 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부터시 부어시는 주의 은혜 조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사랑 없는 거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험한 산길을 헤매는 것입니다.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어나도 멀잖네 살을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